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단순한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삶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모든 은혜를 이렇게 이런 일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나라에 안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가운데 양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육의 양식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 왜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가?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 믿음이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나는 삶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신명기에서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소환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이기는 삶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늘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사망이라는 그 권세 앞에서 그저 이길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신 겁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는 가운데 승리의 어떤 기치를 높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여기서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신 모든 가운데서 항상 이기는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 죽음을 이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기는 삶을 보장해 주셨는데, 이 시험을 당하실 때 이기는 방법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겼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겼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는데 무척 시장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 단순하게 이 돌들로 떡을 먹이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돌 하나 들고서 돌 하나 가지고 이거 떡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고 했을 텐데, 근데 이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명하여 이 돌들이 그랬습니다. 이 돌들, 돌 하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곳에는 모래 사막이 아니라 그냥 태양빛에 바짝 타버린 이런 돌들 많고 또 풀들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이런 그 사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으라는 말도 없어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시험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만 가지고 산다고 해서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이런 그 육신의 양식,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양식만 많이 치우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가운데는 그 사람이 우리가 먹는 떡으로는 떡이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인간의 기치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모든 목적을 이루고 또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는 육신의 떡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자.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양식 떨어졌을 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바로 이 날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거할 거처가 필요한 거 아시고 마실 물 필요한 거 아시고 또 입을 옷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옷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물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은 다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내일 어떻게 염려하지 않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조상, 그들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과거 고조선 시대로부터 또 삼국시대, 또 후삼국시대, 쭉 고려시대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모세가 그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둬라. 내일은 또 새 것을 줄 테니까 그것만 하고 남기지 않게 해라 하는데 그들 처음에 양식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내일 걱정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막 거둔 거죠. 하루 지나고 보니까 다 썩었어요. 냄새가 나고 모세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 넘어가면서 내일은 또 마찬가지로 이 만나가 내릴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형성되면서 이제 매너드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그냥 내리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우리하고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만나를 체험한 민족들이 알 수 있는 그 이야기인데 우리 성도님께서도 이제까지 매일매일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크게 낙심할 일이 있었고 절망 속에 빠진 적도 있었고 살 맛이 안 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에 근거한 생명의 양식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7절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루를 마감하시고 제자들에게 뒷정리 부탁하신 다음에 기도하러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해변가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전진기지를 삼으시고 여기서 주로 생활하시면서 사방팔방으로 복음 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는 잠깐 다니러 가신 그 기록 외에는 그것에서 오래 머물지를 않으셨습니다. 명절 때 주로 가시고 특별한 일 아니면 그거 가지 않으시고 이 가버나움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접하기 쉬운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지혜를 모아서 우리 이 선생님께서, 이 랍비께서 이제 그 본거지로 가신 모양이다. 그렇게 갔습니다. 가서 만나는데 랍비요,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이 당시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일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 기도의 내용이 여기 있는 대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것을 더욱더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는 아닐까? 그것은 기도도 아니고 그냥 구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묻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주님,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사실 물어보기를 바랬던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까? 이런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육신의 양식만 채우고 편안하게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인생을 살겠다라고 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내린 만나도 하루 지나면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만나가 내린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인생의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육신의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중시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양식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완결된 상태 아니에요. 우리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나 구원 받았어. 완결 상태 아니에요. 내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비교해봐서 내가 얼마만큼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것 우리가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까지 추수하시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용 보니까요, 요엘서가 있는 내용, 요엘서에 기록된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시고요, 언젠가 이 세상 떠나게 되면요, 내가 이 세상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게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도, 예물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십조 드리는 거 아끼지 마시고, 괜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인심 잃지 마시고, 믿음 없다 책망받지 마시고, 하나님 옆에 바로 하시고,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선한 사업, 오늘날 우리에게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내 주변에 내가 흘려보낼 것이면 끊임없이 흘려보내면서 주님께로부터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인칭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는 양식에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6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잘 섬기면요, 재물 주시는데 내가 재물 좀 많이 얻어가지고 좀 그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꿈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천부께서 나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만큼 여러분께서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할 줄을 주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그 지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알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에게,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독립하기 이전에는 다 채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좀 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변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보장받고 있는데 혹시라도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맡아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맡아서 왔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물론 나중에 그 공간적인 하나님 나라는 가서 살겠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보다도 확실하게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맡길 테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모든 그대로 이 세상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예수님께,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어야 할 텐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도 있고 능력의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은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야만큼은 해 나간다면은, 이 많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면은 이 세상 분명히 아름다워질 텐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이 나라는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 겁니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 당신께서 생명의 떡인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 욕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사시고요. 내가 재물에 막 욕심낸다고 해서 재물이 내게 모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께서 생명이 떡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생명이 떡이 됐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생명이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02년도 그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를 4강으로 끌어올리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이 계속해서 한 말이 뭐였어요? 나는 아직도 뭐하다?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 먼저 파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요, 정말 그 목마름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기가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생명의 떡이 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생명의 떡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관심 가지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서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힘을 가지고 온 세상에 그 줄인 사람들에게 먹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또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명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 없어요. 첫째, 여러분은 가족.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 입이 실 리는 없다. 이 구원은 어떻다는 거예요? 각자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핏값을 난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여러분들 다른 사람 몰라도 저도 우리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는 복음 전해야죠.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으실 때, 그렇다고 해서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믿으세요, 야, 교회 가자, 싫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딱 믿으면 나를 따라서 딱 연줄 걸려가지고 다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러길래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원리라. 무엇인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이 복음의 밑바탕이 되어 그 집안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복음 가지고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셔서 누군가에게 일용할 육신의 양식도 주는 것 필요하지만 영생의 양식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임했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물론 여기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 쓰고 재산과 소유를 받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다 나눠줬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과정 속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이 더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그들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한가를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많이 나누시고 많이 베푸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사도행전 2장 그 이전의 사건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고 했는데, 따라서 이 성령 충만함 주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생명의 떡이 되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고 누군가의 삶에 유익을 줄 수가 있고 힘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수님 증인된다고 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라는 개념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자,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 연구사님 오셨길래 떡 하시면서 지난번에 물어봤어요. 애기 이쁘죠? 아우, 너무 이뻐요.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할 때 태어나서 혼자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아이만큼 가난한 자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가난한 상태예요. 그 가난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린아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절대적으로 누군가 보살핌이 필요한 그 정말로 가난한 그 아이에게 복음은 무엇이겠어요? 네? 사랑이겠죠, 그죠?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습니다. 젖을 먹는데 엄마들이 다 경험한 거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젖을 먹다가 애가 어느 날 젖을 깨무는 거예요. 엄마 깜짝 놀라죠. 애가 왜 엄마 젖을 물까요? 네? 왜 그래? 보통 그때 이제 아이가 이가 날 때가 돼가지고 이가 간지러서 온다는데 젖이 잘 안 나오니까 무는 거예요. 젖을 빨았는데 젖이 잘 안 나와. 그게 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죠. 어? 그럴 때는 얼른 엄마 젖이 부족하구나 해서 이 아이를 다른 대용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되면요, 그 아이는 물질 않습니다. 근데 엄마 깜짝 놀라는 거 보면 애들은 또 그것이 재밌어가지고 막 웃어요. 제 딸도 그랬어요, 옛날에. 막 웃어요. 엄마는 아파 죽겠는데 막 웃어. 근데 먹이다 또 뭅니다. 냅다 볼기를 내리칩니다. 애가 좀 뭔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애는 난 그저 젖이 잘 안 나와서 무는 것 뿐인데 내가 왜 매를 맞아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에게 복음이 뭐겠어요? 다른 거 빨리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은 사랑이 필요하죠.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말하기 전까지는요, 소아과 의사가 왜 힘들냐면 아이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을 때 애가 표현을 못해서 소아과 의사가 힘든 거예요. 아이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역시 말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 애들 그렇죠. 교회 나오는 애기들 보면요, 맨날 집에서는 엄마 아빠만 하다 보니까 엄마가 나 맛있는 거 줬어, 아빠가 나 맛있는 거 줬어 그랬는데 갑자기 교회 오니까 집사님이 나와요. 집사님이 줬어 그래야 되는데 얘는 항상 엄마가 아빠가 가짜 항상 들어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집사님이가 그래요. 집사님이가 목사님이가. 이게 말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애들 항상 가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다가, 그렇게 알고 있다가 좀 지나가지고 우리 나라 말이 익히기 시작하면 여기는 이가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가가 들어가는 것이야.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름답게 아주 밝게 그리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받침을 부모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됐으면 가난한 자에게, 아이에게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에게 복음을 못 주는 거예요. 적당한 보살핌을 못 줬어요. 따뜻한 사랑을 못 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우리 삶을 보다 더 행복하고 유익하게 보람되게 또 모든 생활 속에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 내가 채워줘야 될 그 양식, 눈에 보이는 양식이든 보이지 않는 양식이든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말 한마디가 소중한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눈길이 소중한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삶에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온 영혼의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성령 받았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까지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있는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또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믿으셔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님께서도 누구에게든지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인생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습으로 인생을 사시는 가운데 또 넘치는 복받아서 세상에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 삶 속에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들 온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상대방의 함께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세상에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요거까지 좀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도요 제가 볼 때는 하늘나라에 왕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4절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상태에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독사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때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장대에다가 구리뱀 만들어가지고 높이 들 테니까 그것을 바라보라 했어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상 그것은 아니라 여기서 들려야 한다는 것은 이 들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왕위에 올라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신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높임 받는 이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를 예수님께 맡긴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보내셨으니
자, 거기까지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는 이제 예수님이겠죠.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꿔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떠나셨잖아요. 그 다음엔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을 통하여 그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육신의 양식은 우리 생명이 있을 동안만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떡이 되고 영생의 물이 돼서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온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온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생명력을 주고 온 세상에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그 양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진정한 양식이 돼서 세상을 살리고 먼저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정의 복음을 위해 살리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다 말씀 마쳤는데 중간에 그만뒀는데 제가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가족들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 뭔가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간헐적 단식을 하라는 거예요. 간헐적 한 달에 한 5번씩이라도 5일만이라도 아침 금식이든 한 끼씩을 금식을 해서 여러분 가족들 아직까지도 하나님 믿지 않는 그 가족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이라도 기억하셔서 그 믿음을 봐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하면은 잘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자녀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먼저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떡,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영생을 이루는 그 생명의 떡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삶도 크게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부르셔서 주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온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떡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